2025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태국 선교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선교팀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아이들 집 지키고 교회 지키느라고 남아있던 분들, 또 기도로 또 선교 합력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2024년 4월 23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었냐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태국 선교에 대한 도전과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한테는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분립 개척을 하자마자 2018년 11월에 첫 번째 부흥회를 선교 부흥회로 했습니다. 그 당시 강사가 박대수 선교사님이셨어요. 한번 PPT 사진 제가 몇 가지 찾아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불 좀 줄여주시고. 첫 번째 포스터 기억나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이게 첫 번째 포스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대수 선교사님. 젊으셨죠? 이때만 해도. 그 다음에 장로님이시네.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장로님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고은이도 아버지 엄마 손에 이렇게 구루마에 엎혀서 나와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박지만 집사님이 그때 찬양팀으로 섬기셨어요. 그 다음에 최은미 권사님은 음향팀에서 또 섬기셨고, 그 다음 손승혜 집사님, 손승혜 집사님도 찬양대원으로 섬기셨고요. 그때 그 다음에 은나라 집사님이죠. 자세히 보이세요? 은나라 집사님이 임신하셨었어요. 그때 하원이 뱃속에 있었는데 바로 한 달 후에 하원이를 나셨죠. 제가 다른 분들도 사진이 많은데 이번에 선교 갔다 온 사진들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이분들이 하셨던 그때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해 주시는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당시 박대우 선교사님은요, CCC죠.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에서 특히 그것도 총재 바로 밑에 있었던 글로벌 리더십 오피스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국 분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었고, 이 선교사님은 그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2% 미만인 게 미전도 종족이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북미교회나 한국교회랑 연결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선교회를 처음에 선교 부흥회를 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 DNA를 갖다가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한테 선교 컨설팅을 좀 받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지역에 선교를 했으면 좋을지, 선교의 어떤 동향들을 가장 최신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좀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끝나고 선교사님이 처음에 추천해 주신 지역은 사실은 태국이 아니라 인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예전에 에볼라가 창궐했던 곳이죠. 저는 선교사님한테 교회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때 제가 좀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태국이 아니라 인도나 아프리카를 지금 선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왜 하필이면 인도일까? 인도는 너무 먼데, 비행기 티켓도 비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선교사님이랑 주고받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도 역시 선교사님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의 어려운, 우리보다 어려운 그 사역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교사님의 사역이 달라졌어요. 조기 은퇴를 하시고 그 다니시다가 마음에 들었던 라오스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2002년도 3월이에요. 근데 라오스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는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가는 이산 지역에 2022년 9월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9월 26일 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혹시 교회가 괜찮으면은 단기 선교팀에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도 처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웬 태국? 너무 멀다. 너무 비싸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근데 벌써 2번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이랑 의논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2022년 11월 정책당회 때 태국 선교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4월에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2번을 했어요. 4월 16일 날 하고 4월 23일 날 했는데 23일 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쭉 읽는데 2023년 3월 9일 날 본문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귀향이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귀향이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싶었고 그 대상이 미전도 종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1040 윈도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도 10이랑 40 이 사이에 있는 나라들,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은 남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교사님이 인도가 어떻겠느냐, 아프리카가 어떻게 됐냐 했는데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번에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4월 26일 날 그 선교를 끝나고 그 다음 주 5월 첫째 주부터 태국 선교 팀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중에 다 지나고 이 사실들을 알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태국 선교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맞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은혜를, 그것도 우리가 자격이나 됩니까? 이 10,000달란트를 받을 만한, 탕감받을 만한 자격이가 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그걸 받았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나중에 갚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반만 갚으라,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100데나리온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며 살지 못하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과연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며 살고 계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받는 거는 다 잊어먹는데 받아야 될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죠.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10,000달란트가 뭐 환산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겠죠. 저에게 도전이 됐던 게 그겁니다. 태국 선교, 돈 많이 들죠. 시간 많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게 진짜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태국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태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들이 쓰셨던 돈과 시간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 100데나리온보다 많습니까?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이제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비교해 봤을 때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여기 본문에 실패한 종처럼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하니까 베풀지 못하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돈 계산 빠르잖아요.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자격도 없는 나에게. 나를 용서해 주신 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거,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거,
나를 영광스러운 복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 등등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받은 은혜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갚으며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페이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변에 정말 힘든 일을 당한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서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교회 안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초보 신앙인들을 잘 성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암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암만 평생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그걸 안다면 100데나리온을 갚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100데나리온의 가치는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공통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교회 어떤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돈과 나의 희생이 들어갔을 때 나의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잘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은 그게 여러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돼요. 실패해도 됩니다. 심지어 망가져도 돼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옳다 하고 주님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기적 못 봐도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 걸 아세요, 정말? 그러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겁니다. 악을 골잘 빈들에도 주님 따라 가겠다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가셔야죠.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 이 종이 만약에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다고, 용서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종의 삶이 더 어려워졌을까요? 아니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더 큰 은혜를 줬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변변치 않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바로 그게 동기가 되어서 헌신도 하고 선교도 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1 데나리온, 10 데나리온을 갚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세 분이 간증을 했지만 저는 선교 간증을 들을 때마다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10 데나리온 페이백한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나누고 베풀수록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 10,000달란트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5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세요. 뒤를 한번 보세요. 잠시 숨고르기를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넘어진 사람이 많은가.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2달 동안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26년에는 1 데나리온에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페이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가 되었든지 그게 자녀 교육이 됐든지 그게 제자 훈련이 되었든지 그게 기도가 됐든지 그게 구제와 봉사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페이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상관하고 주시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페이백 할 때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얼마나 페이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100 데나리온의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에는 작은 거라도 해가시고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선교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가실 분들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세요. 우리의 자녀들 살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에 헌신하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시죠? 자식도 못합니다. 그 일에 헌신하세요. 근데 그게 1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